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날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등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지 22년 만에 야곱은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도 정도가 있죠. 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난 본문 창세기 45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믿게 됩니다. 당시 수레는 애굽에만 있었죠. 애굽에만 수레가 있었고 그 수레를 보냈다는 것은 이 최고급 리무진을 보낸 것 같은 최고의 예우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들들의 말을 믿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면서 130살 먹은 야곱은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것처럼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성경은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로 지칭을 하면서 그가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족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카라는 고백을 하는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당장 누구에게 가면 돼요? 아들 요셉에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쁘고 긴한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이 잠시 머무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이 브엘세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과 그 온 나라를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사사기 20장 1절 같이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무엘상 3장 20절이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을 지나면 어디가 나오죠? 중국이 나오듯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애굽 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곳 브엘세바는 이 조상적부터 특별한 영적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같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이 가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야곱이었다면 지금 가다가 제사 지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한시라도 바삐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채색 옷을 입혀 키웠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아들에게 입혔던 이 채색 옷, 피에 젖은 채로 돌아온 채색 옷만 자기 손에 돌아왔어요. 그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2년 동안 무거운 짐이 되어서 생각만 해도 한숨이 터져 나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대요.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맨발로라도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야곱은 향하고 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지만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요셉 얼굴이나 한번 보고 지금까지 자기 평생 지켜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애굽에서 산다고 해도 이 극심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애굽에서 신세를 지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려갔다가 큰 시험을 당했던 곳인데 제가 거기로 가도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야곱에게 큰 만족을 주셨지만 야곱이 아예 애굽으로 옮겨서 사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고 대제국의 총리라는 좋은 일이 있지만 나도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조건이면 또 좋은 일이면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아닌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일평생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총리라는데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저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확히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내가 가서 사는 것,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완전 뒤집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자, 사역이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힘도 안 들죠. 지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렇게 바울의 앞길이 자꾸 막히면서 바울을 바닷가로 몰아서 드로아라는 도시로 가게 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지금 대륙으로 더 진출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성령이 어디로 몰아세우냐면 육지가 아닌 바다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무슨 바울이 물고기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거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고집하게 되면 그 성공으로 인해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당장 현실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전무후무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으로 인해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지만 내가 과연 거기로 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 이 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엘샤다이, 뭐 엘로힘,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기에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 말은 하엘입니다. 하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바로 네 아버지에게 약속을 준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아들인 너에게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겠다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어떤 땅밖에 없었냐면 아내 사라를 장사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엄청 많았습니까?
달랑 이삭 하나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이삭 하나였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야곱은 말하지 않았지만 요셉을 만나는 큰 기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이제 애굽으로 가도 한 17년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보지만 이 나이가 드실수록 이 자기가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이 늙음하게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거기에 자녀가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끼는 장소였습니다. 일단 야곱의 입장에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거대한 제국, 풍족한 땅으로 가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래요, 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도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셔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가지 말라고 하실 거면 아브라함도 가지 말라고 했고 이삭도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 야곱도 가지 말라고 하시지 누구는 가면 되고 누구는 가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예?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때로는 안 가는 게 맞고 때로는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왜 아브라함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고 이삭도 못 가게 하는데 왜 야곱에게는 가라고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잖아요. 이게 맞냐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인식해서 함께 믿지도 못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방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부정하게 여기는 이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거 먹은 적 없는데 이거를 왜 저보고 먹으라고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경우는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야곱의 아들, 이 12지파의 이 원형, 이 조상들을 보면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이 12아들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12명 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요셉이 총리 돼서 요셉은 좀 훌륭해요? 요셉도 철부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남 르우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또 유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럽고 악한 영향력이 누구를 오염시켰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오염시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악한 문화로부터 지키고 정화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예? 방법이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이 더러우니까 가나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선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어디에 살아요? 별도로 구별된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은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소를 키우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이 목축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섞여 살지 못하고 목축업에 딱 맞는 초목이 무성한 어느 지역? 고센 지역에서 살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잠시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의 손으로? 요셉의 손으로 눈을 감을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앞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렵지, 뭐든 알고 가면 그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세심하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낯선 땅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여생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야곱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목적을 알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뭘로 지칭을 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아들들이지만 그들의 조건과 상황과 실력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실상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지만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한순간의 혈기로 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지난 세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바라봤고 아꼈습니다. 극심한 기근 앞에서 온 형제가 한 마음으로 먼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요셉의 시험을 통해 그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난 곳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12지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6절과 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또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첫 걸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 아예 눌러 살기 위해 갔어요? 아니에요. 다시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도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12아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 아니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시작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렇게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나서 자, 1장 7절에서 이렇게 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냈던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을 머삼아서 인큐베이터처럼 이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130살 먹은 한 노인 그 일가, 그 12아들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사건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뭐 중요한 일이에요? 관심도 안 가죠, 아무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 발걸음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7절까지만 봤지만 8절부터는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차 출애굽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줄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그 일가는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400년 후에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죠. 그냥 갔을 뿐인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 당장 코앞에 놓여있는 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연명하려고 내려간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큰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머물게 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어떻게 하다가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것이 우리 눈에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과 12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현실을 바라고 이게 과연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이런 과정과 애매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점 그 약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하시고 인내와 참음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